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치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아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보여주실까요? 바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많은 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농부가 밭에다 씨를 뿌립니다. 씨가 떨어진 땅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씨가 자라는 향방이 달라지는 모습을 설명하시는데요. 이 모습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은 여러 종류의 땅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씨를 좋은 땅에만 뿌리면 되지 않겠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는 먼저 씨를 뿌리고 난 다음 밭을 가는 순서로 농사를 짓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은 길가에도 바위에도 가시덤불에도 좋은 밭에도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밭은 듣는 이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밭에 찾아갑니다.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한 사람에게만 조건을 따라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이 공평한 은혜는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 여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여성을 제자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여성들도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와 성별을 초월하여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마음밭에서 말씀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인격 없는 로봇으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대로 결과를 뽑아내는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죠. 인간은 지정의,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인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죄의 본성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지 않죠. 이러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두고 예수님은 길가, 바위, 가시떨기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길가는 사람이 밟고 다니면서 단단해지게 됩니다. 단단한 마음 위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은 곧바로 마귀가 거두어 갑니다. 바위 위에 뿌려진 씨는 길가보다는 조금 더 진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뿌리 내린 이 바위는 이 씨앗의 뿌리를 가로막습니다. 세상에서 바위처럼 단단한 시련을 당할 때 견뎌낼 힘이 없게 됩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운 씨는 뿌리도 내리고 줄기도 냅니다. 하지만 가시가 더는 자라서 열매를 내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 가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생명을 삼는 모든 것이 가시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요소가 수시로 교차합니다. 그렇다면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 같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좋은 밭으로 갈아엎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 뜻은 마음을 준비하라는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즉 마음에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을 향해 구별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둘 때에 우리의 마음은 좋은 밭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밭을 일구는 방법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는 것, 마음과 뜻과 힘과 온 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밭, 좋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씨앗처럼 각 사람의 마음밭에 심어주십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아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단단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모든 시련과 세상 유혹을 이겨내는 좋은 밭으로 가꾸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 풍성한 열매 맺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마음, 좋은 밭 되게 하옵소서. 시련과 유혹과 마귀의 방해를 이기고 말씀을 따라 풍성한 열매 맺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는 좋은 마음밭 일구어가는 그런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